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 것입니다. 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또 더 큰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더 큰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교회 참된 지도자가 또 세워져야 되고, 먼저 어른된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에게는 지도자요, 가정의 부모들은 지도자요, 교회 모든 중직들 지도자요, 담임 목사 지도자요, 또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이 다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라 하나만 보더라도 지도자 잘 만난 나라는 부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잘못된 지도자 한 번 만나면 나라 온 백성이 불행해지잖아요. 대통령을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시는 그런 자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 자리에 악한 자가 앉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어느 단체든 지도자로 인하여 더 번성할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순간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왜요?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 많이 정말 간절히 해줘야 돼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성가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다지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찬송가 정도 부른다 하는 그런 정도의 평범한 성가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한 분이 새로 청년을 맡아 부임해 오면서 이분이 성가대 주의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 성가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가대원들 목소리가 확 달라진 거예요. 화음이 달라지고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당대하게 부르는지 그야말로 촌놈이 와서 듣기에 아름답기가 천사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듯 아름답게 들려졌어요. 이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였던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확 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크게 깨달은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그 한탄과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동안 뉴스를 들어보면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크게는 나라요, 작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인도자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바로 이끌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될 부모가 지도자요,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단체도 국가도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리와 부패와 부정과 사악함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요,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추종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면 백성은 그 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란 그 뜻은 올바른 다리를 놓아서
모든 삶을 건네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말 지도자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솔선수범하여 길을 앞서가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그 나라도 교회도 형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던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인물이 되어라. 인물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고 각 기관의 임역원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교사직을 임명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중직자들이, 기관 임역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새로 픽택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시대에 선두에 선 지도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빛으로 비춰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그런 말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할 사명의 선두주자 곧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들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분야에 지도자인 것을 의심 없이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인의 대표된 지도자로 견고하게 서야 되고, 우리 중직된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피택자들,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된 시대의 주인공, 참된 지도자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처럼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피곤에 쪄들어 있었어요. 또 갈 길에 진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연세가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을 겸비한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오늘 21, 22절 말씀, 바로 이드로가 생각하고 지도자 자격에서 말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곧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잘 살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각 기관 임원으로, 또한 교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참된 지도자를 목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미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교회 참된 지도자가 꼭 세워져야 되겠기에, 여러분 자신들이 다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만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함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어떤 기본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한다. 21절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 훈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문의 그 뜻 가운데 지도자란 길의 방향을 가리키고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백성을 그 길로 이끌어 주는 자, 앞장서 이끌어 가는 자. 여러분, 혼란할 때일수록 결단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다음 후임 목사가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고 그 임무를 올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보세요.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양심은 짓밟히고 사악한 일들을 꾸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으로 군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지도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훗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왕정시대의 모든 왕들을 보시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섬겼던 왕들은 그 수명이 다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곧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만 돼요. 두 번째, 지도자는 진실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는 젊은 신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신임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을 소유하십시오. 국민은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속히 결단하여 행동에 옮기는 지도자를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었다고 해요. 맞아요. 지도자는 어떤 중대한 상황에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결단은 성패를 좌우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진실한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공동체를 위한 결단, 곧 진실한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중대한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선량한 사람들을 얼마나 악용하고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도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함이 없는 권력자는 부패 온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신의 배를 어마어마하게 불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는데, 어질고 선한 정치를 펼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짓밟고 국민의 고열을 빨아 자기 배만 불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바로 그런 성품을 지닌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사회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증수표처럼 진실한 사람이 첫 번째 꼽혔어요. 대소간에 편함이 없는 사람, 한 가지 일에 정열을 쏟는 사람,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 용기와 결단력 있는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지도자는 희생적인 헌신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이나 차리고 명예나 권세를 누리고 재산이나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미국의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지도자의 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처음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를 만났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럽다. 그래서 저런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헌신의 정신이 너무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멋진 정신이잖아요. 참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참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이런 정신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니 얼마나 그 나라가 복되고 행복했겠어요. 본문에서 이드로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자, 불의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 자, 그를 백성 위에 세워 지도자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곧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1000부장, 100부장들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쓰는 판결을 하고 말겠지요. 악인이 선한 자로 둔갑하고 선한 자들이 악인으로 누명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회가 되겠지요. 뇌물을 먹고 부실 공사를 하니 빌딩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좌에 앉은 이들을 보세요. 불의한 일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패하면 그 아래 것들도 호시탐탐 모두 썩어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부패하고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어느 역사가는 말하기를 한국 개신교 1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한국 교회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해내었다. 과연 교회야말로 위대한 인재를 낳는 저수지와 같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 말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이 지금 교회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 가운데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 꽤 많았는데 이들 모두 국민들의 지탄을 다 받았습니다. 장로 출신의 정치가들 중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명예가 저들로 인해 시궁창에 곤도박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면 온 국민들의 존경 그리고 찬사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믿음의 대통령, 믿음의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지만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이 권면의 말씀 꼭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이제 은퇴하면서 사랑 우리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피택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정말 백성의 지도자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꼭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십시오. 장로님들이여, 후임자여,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친하기 때문에, 아니요, 친할수록 나중에 세우십시오.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나중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살펴서 백성 앞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한 각 부서의 부서장들로, 또한 교육부서 교사들로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 정말 먼저 믿은 우리 다 지도자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견고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리더,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 신앙의 전문 사역자들, 이들로 꼭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